구속사 속의 교회, 이제 구속사의 교회를 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67페이지 보면은 이제 1장 그 세 번째 보면은 교인 자격, 교인의 자격은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게 지금 이제 교회 정치 과목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실제로 교회 사회 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구속사석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신약에서 사실은 교회는 구약의 광야 교회가 사실은 교회 뿌리죠.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다. 물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사실 광야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구약 속의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언뜻 그럼 구약에는 그 교회가 없었냐? 그럼 구약에 성도가 있냐? 구약에 교회가 없으면 구약에 성도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이제 이런 구속사 속의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다룬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 그래서 이제 바울 자신도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1장 25, 26절 이 책에 나오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냐라는 그 의문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대주의자들은. 그럼 우리가 뭐 그럼 세대주의자들 외에 뭐 다른 그런 신학 견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이스라엘을 그럼 뭐 무시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는 사실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 자체를 원가지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우리 이방인들은, 이방인 교회는 사실 감람나무 원래 교회 뿌리에 사실은 접붙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 영적 씨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앗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속의 범위에 하나님 포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건 아니죠. 바로 그러한 의문점을 벌써 이미 그때에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벌써 이러한,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혹 이런 생각,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틀렸구나. 이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고쳐주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이 현재 불신앙에 빠져 있고 또 불신앙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사실 그게 오히려 뭡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패, 결국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도록 은혜의 물길이 돌려진 거죠. 돌려진 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 즉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차단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로마서 11장 거기 나와 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과연 그게 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도 신약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저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마치 저들은 원래부터가 선민이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신약 성경은 그걸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뭡니까? 단일한 백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가 두 백성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일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일한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결국 모든 우리 자신들이 그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신약 교회 현재 속해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소유해서 그 한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한 백성을 위한 어때요? 하나님의 유업을 예비해 놓으셨고 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이 한 백성이 결국은 신약에서 교회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구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벌써 멜기세덱이 벌써 아브라함에게서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것처럼 이미 벌써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한 백성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성경 본문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약의 모세도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조건이나 그 상태는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전히 신약의 성도들 역시 뭐요? 구약 유대인들 못지않게, 구약의 이스라엘 못지않게 어때요? 하나님의, 여기서 본 뭐랍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때요?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들은 선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베풀어 주시고,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죠. 하지만 구약은 철저하게 혈통 중심적인 유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속성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수로 들어온 것은 아주 극히 적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백성들을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일한 뜻과 계획과 섭리와 능력으로 어때요? 신약의 교회, 신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거의 절대 다수가 이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초기에만 약간 짧은 시기 동안 유대인이었지만 그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전부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그들을 한 혈통, 그들 족속,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의 백성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뭐 두 개의 백성, 뭐 두 혈통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혈통과 하나의 백성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 자,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것입니다. 교회,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초월하는 거예요. 민족이든 영토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가 주로 구약은 이스라엘에 한정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극히 일부분 빼놓고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틈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주가 되지는 못하죠. 그것이 주가. 뭐 구약 시대 성경에 어디 뭐 이방인들이 떼거지로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이 주로 출애굽한 거예요. 잡족들이나 조금 끼어서 이제 들어왔을 뿐이지. 애굽 사람들이 몽창 다 광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에서 사실은 우리는 애굽 백성이에요. 사실 우리 이방인들은 본질적 태생이 뭡니까? 애굽 백성이라고 우리는 사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딱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적인.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온 백성, 온 민족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시복음,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바로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원시 복음이냐?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느닷없이 준비 없이 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벌써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복음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언약 관계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여기 나오잖아요. 노아 언약. 사실은 먼저 아담과의 언약. 아까 그 창세기 3장은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아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이 이제 계속해서 구약에는 세워져요. 그럼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 이게? 그 언약의 실체를 단순히 어떤 육신적 거기에만 제한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사실 뭡니까? 특히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면 본질적인 것은 결국 온 세상의 구원이에요. 결국 모든 민족,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의 섭리가 어때요? 이미 벌써 하나님은 아주 광대하게 믿죠. 광대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 자신이 이런 일들에 굉장히 어때요? 무심했고 또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약의 그 유대교는 어때요? 폐쇄적이죠. 굉장히 폐쇄적이라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물론 개종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극히 일부.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런 폐쇄성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확장하고는 아주 정반대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늘 폐쇄적인 그런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자기 유대교 혈통, 그다음에 이방일지라도 그러면 유대교를 온전히 쫓는 것, 그거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신약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복음에 제한받는 게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영토를 제한합니까? 인종을 제한하거나 민족이나 종족을 제한하는 일이 없죠. 온 예수님 자신, 온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가정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각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각각의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각 사람 복음에 따라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어야 하며 참된 권능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 자손이 있으나 손자가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뭐냐? 결국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활동이 그것이 각 사람 어느 민족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분명히 만세 전부터 택한 자는 하나님께로 어때요?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 죄인들을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대중으로 구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제한된 어떤 한 사람만을 하나님이 그저 소수만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굉장히 많은 영혼들, 굉장히 많은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사실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개방성을
중요해. 복음에 이 복음은 사실 폐쇄적이 되면 안 되죠. 개방적이 돼. 개방적. 그래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마치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처럼 이슬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누구에게나 그 심령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변화받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뭐 창세기 3장 10절 또 나오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반대하는 세력 없이 복음이 뚜렷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그는 사실은 벌써 이 원시복음 자체에서도 그런 의미는 없어요. 우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딱 은혜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결국 어때요? 반대를 적대적인 그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 자체가 나중에 아벨을 좀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행위들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선민과 또 하나님의 그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전초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거룩. 그래서 아벨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지만 가인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가인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영광을 받으시거나 그런 게 없어요.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신실함보다는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기를 힘써 드러내는 그러한 그 아벨의 하여튼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노아를 통해서 결국 노아의 씨들이 오늘날 인류에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아마 이 세상은 더 빨리 더 많이 아마 세상이 더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홍수로 그때까지의 모든 사람들 노아와 노아 가족을 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어때요? 그 생명을 거두가셨어요. 그 결과 노아는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새로 시작하는 바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벌써 복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싹 들어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요소에는 이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 둘 사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갈리면서 역시 복음도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됩니까? 구분되지. 가인은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잖아요. 가인.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가인은 어때요? 마귀와 연합된 가인.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가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죄를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기만 할 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인의 계열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여전히 가인과 같이 고집과 핑계와 쓸데없는 말과 불필요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노아 자신은 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얻은 사람이죠. 노아. 그래서 사실은 그 노아의 가정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노아의 가정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사실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 멸망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 사인이. 그러니까 결국 신약도 신약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결국 뭡니까? 구원의 방주에 탄 거나 마찬가지. 만약에 지금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믿음으로 속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동격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노아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장차 저 별의 숫자만큼이나 엄청난 후손을 주겠다 이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갈수록 어때요?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 이제 이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 심판을 내리진 않고 각 민족을 퍼뜨리고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때요?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배경이 사실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도 사실 처음부터 어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그냥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이 세상과 의논해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교회와 세상이 뭐 서로 협의해서 우리 이런 교회 만듭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국가 교회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그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마다 중대한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데 이 언약의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다. 구속사. 그리고 교회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 교회 자체가 어때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거는 어떤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우리가 그러한 그 교회의 본질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지 교회가 뭐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하고 캠페인하고 뭐 사람들하고 무슨 뭐 손에 손잡고 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성취되는 도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 불려 세움받는 거룩한 모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밀접한 이런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뭐 어때? 우리가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짓건 신경 쓸 필요 없이 교회는 교회의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가 왜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보세요. 특히 좀 교회가 좀 크다 싶으면은 공연이 쓸데없이 그저 이 사방 천재 막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거룩한 구속사의 역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지.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일반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회 속으로 파고드는 건 결국은 그 사회라고 하는 늪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대단히 이건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참여를 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너무 깊이 지나치게 관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타락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분리해서 타락이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너무 세상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가깝다면 못해 아예 교회 안에다 세상을 끌어다 놨잖아, 한복판을.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석을 거꾸로 하죠. 거꾸로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개혁해야 된다는 놈들. 그놈들이 읽는 책들이나 이런 그들이 다룬 주제들 보면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 빠져서 교회를 이게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잠깐 쉬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또 하나님의 언약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니까 그 특별하다고 하는 그 안에는 모든 민족, 백성, 부족,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 계획과 뜻으로 불러 세운 그러한 언약 집단, 구속 집단 단체가 이제 바로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우리 신약 전체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확정된 상태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그 뜻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이나 이 세상 어떤 권위에 매여 있질 않아요. 교회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에 매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위에 매이는 그런 집단이 되면은 그 교회는 세상의 교회가 되지 주의 교회는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골로새 1장 18절.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 하는 얘기는 그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아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예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뿐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 교회 지금 이 교회 우리의 우리가 지금 속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이 크게 미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세운다, 교회 뭐 목회한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교회의 그 뚜렷한 정체성을 한 번도 그것을 흐릿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 이것은 마치 뭐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신체, 몸의 머리와 몸, 나머지 지체들 이런 관계로 보여줄 만큼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세워진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몸이에요. 몸. 교회는 그건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상하게도 물론 가시적인 조직 뭐 뒤에 가면 이제 여기 이 보면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가시적 교회든 비가시적 교회든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곳. 살아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가시적 교회라고 해가지고 비가시적 교회보다 열등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은 그건 안 돼요. 물론 열등한 면이 있긴 있죠. 열등한 면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를 지나치게 비가시적 교회보다 열등하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이 가시적 교회이지만 이곳에 분명히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참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희박해요. 갈수록 희박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이 되어도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오면은 그건 표류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 많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뭘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그냥 자기 일에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해요. 굉장히 막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네들께 많은 무슨 성과를 이루었다, 부흥을 이루었다, 업적을 이루었다, 뭐 굉장히 바빠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너무 인식이 약하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장차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는 이 참 남편을 위해 장식한 아주 신부로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정결하게 이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예,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가시적 여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5장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면은 비가시적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밑에서 하나로 모이고 모일 선택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만서도 그 교회는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무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비가시적 교회를 채워요. 계속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복음 아래 보편적인 교회로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세상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시적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이다. 가시적 교회 밖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교회를 이렇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비가시적 교회는 결국은 언젠가는 어때요? 언젠가는 결국은 사실은 뭐 그 말 그대로 보이는 그 형태의 교회 개념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이제는 결국은 비가시적 교회 결국은 영원히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가시적 교회는 본질상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이나 종족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 교회예요. 전 교회. 그리스도께서 전 교회를 통치하시는 개념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민족이나 종족의 제한을 받질 않아요. 사실은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교회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그 3.1 운동 때 뭐 기독교인이 반 지도자 뭐 33인의 반 참여했다는 것 자체를 나는 별로 그걸 나는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으로 가야지.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교회의 그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 교회 안에 민족주의, 정치적 이 집단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틀을 교회에 여전히 암약해가지고 교회를 마치 이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교회를 이용해 먹는 그런 집단들이 아주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그 교회 인물로 그런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뭐 우리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 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본질을 모른다는 무식한 사람. 무슨 교회가 무슨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래. 그러니까 그딴 식의 그 유난히 우리나라는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운 민족주의적인 개념을 자꾸 교회에다 끌어들이면은 교회 보편성이 어때요? 훼손되는 거예요. 교회 보편성이. 교회 보편성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그 찬송가 옛날 그런 뭔가 아주 특유의 그런 것들은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 빼버렸으면. 삼천리강 그거 특히. 그건 찬송가가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냐 이거 왜 그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신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공부할 때 그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그 가함이 된 또 그런 것들. 우리 한국 민족 특히 기장치기 좀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기장치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딱 차단해 버려야 돼. 둘째,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거나 그 신앙을 고백하는 부모의 후손으로서 가시적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나 비가시적 교회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고백. 이것이 없이는 가시적 교회든 비가시적 교회든 들어올 수 없어요. 가입이 안 돼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셋째는 가시적 교회의 숫자는 늘거나 줄 수 있다. 그러나 비가시적 교회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가시적 교회는 뭐 교회라고 하는 그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비가시적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비가시적 교회는 고정된 이미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그 섭리 가운데서 이미 그 안에 선택된 무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변동될 게 없죠. 넷째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비가시적 교회 참교회인이 아닌데도 가시적 교회 이론이 사람들도 덜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시적 교인이기는 하지만 비가시적 교회 교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비가시적 교회 이론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뭐 좀 더 보면 알겠지만은 더 디렉했지만은 지금 우리 세대에 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아예 교회 적을 안 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예 교회 적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에 딱 어떤 그 교회 교인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지금 잘못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교회 본질에 대해 아예 무식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안 배워서 그래, 안 배워서.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개념을 모르니까 나는 뭐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서 집에서 잘할 수 있어. 이딴 식의 자기 혼자 망상에 빠진 거야, 망상에 빠져.
그러나 가시적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 적을 두고 내가 그 교회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적 교회가 필요 없다라면 굳이 바울이 굳이 머리와 몸의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머리 대신 예수님은 그냥 알아서 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 이 가시적 교회를 점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기 멋에 취해 가지고 가시적 교회는 문제가 많아, 교회는 막 타락하고 있어, 교회는 지금 이게 도저히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뛰쳐나가 가지고 나는 거리의 성자다, 지랄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지랄도 풍년이라고. 무슨 거리의 성자야, 거리의 청소부나 되지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카페에서 예배드려요.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고 뭐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배한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조직화된 교회는 갈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 데 가면 내 신앙이 더 파괴되고 내 믿음이 파괴된다. 이건 근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 개념 자체가 이 머릿속에 배워 먹지 못한 거야.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배우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자꾸 합리화해가지고 충동질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그런 인간들이 지금 계속 막 책 써내고 뭐 지들끼리 모여서 뭐 세미나하고 자꾸 그딴질 하는데 그건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아주 더 나쁜 이단들이야, 더. 교회를 사칭하는 것도 아주 악한 이단이지만 거짓 교회들이 아예 이 가시적 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인간들은 그건 더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더 나쁜. 그런 애들이 뭐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무슨 뭐 다시 프로테스탄트 뭐 말 같지도 않은 책 써내가지고 하여튼 그런 놈들은 진짜 뒤통수를 한 배 그냥 한번 좀 정신을 좀 차려하고 싶어 진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교회다 대고 무슨 교회가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그런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절대,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서신 어디에서 가시적 교회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단 말, 한 군데도.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교회가 비록 2교회 빼놓고 나머지 교회가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시적,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계속 상황이 이 가시적 교회를 부인하거나 이 가시적 교회에 대한 어떤 좀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그런 데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믿음을 가진 굉장히 깨끗하고 개혁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도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아주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주도적인 지금 막 여론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가시적 교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그 가시적 보이는 교회에 자기의 적을 두지 않고 자기 혼자 뚝 떨어져 갖고 나는 소속이 없다. 나는 적이 없다.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믿고 내 신앙을 나는 잘 가지고 있다. 그건 참 미련한 생각이라고. 그건 교회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지금 이 가시적 교회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사실은 무질서, 또 타락, 또 심지어는 배도와 배교, 악한 일들이 많은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그 보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쫓아내는 그런 요인도 되긴 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건 그 문제지. 그러나 그 문제를
보다 더 본질적인 걸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난 교회 적을 두지 않고 이제부터 나 홀로 신앙이다. 뭐 거리의 신앙이다.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신앙이 결국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결국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다 없어져요.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돼요. 존재가 안 돼. 존재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이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런 놈들은 사도 바울한테 뒤지게 맞아야 돼. 한번 그냥 먼지가 나도록 비 오는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아주 요즘 그런 애들이 지금 주장하는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런 신학의 이런 어떤 정말 이 올바른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목사들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선동무리에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하여튼 걔네들 사상 자체가 이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도 신학도 다 그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을 지금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시적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뭐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시적 교회가 완전히 정말 순수한 개념의 교회는 되기는 어렵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우리에게 있는 제약 요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 스스로의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부족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시적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내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줘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죄 몸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시적 교회라고 사칭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 그런 뭐 천주교나 이것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를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거기를 여전히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또 제대로 올바른 구성이 되지 않은 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시적 교회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 고백. 여기 이제 65페이지 보면은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종종 신뢰할 만한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가 정확한 명제적 일치되고 통일된 그다음에 뭐야? 합의된 신뢰할 만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시적 교회가 그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헛짓거리한 게 있어요. 성경 공부.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사 초기부터 이 성경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성경 공부 때문에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파생했으면 사실은 교리 공부를 했어야 돼요. 교리 공부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 성경 공부 때문에 망했어요. 성경 공부 때문에. 이 성경을 또 그렇다고 제대로 가르치느냐? 전부 다 주관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신학도 제대로 신학적 요소도 없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제대로 가르쳤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경 공부 때문에 부흥했지만 성경 공부 때문에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다고. 성경 공부 잘못해갖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교회는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물론 그것 중요하긴 하겠지만 먼저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토대를 분명하게 쌓아야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바르게 성경을 공부해도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이 교리 공부를 안 해요. 교리 공부를. 우리나라 교회 속에서 이 교리 공부를 한 예가 없어요. 예가 없어. 장로교회도 이러니 뭐 다른 뭐 교파들은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은 그 교회가 오류 없는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신뢰할 만한 신앙 고백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중에다 뭐 아무데나 교회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건물을 세울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몸은 세울 수 없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장로교회는 이 교리적 토대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신자들에게 부지런히 교리 공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심어주고 인식해서 그 교리적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지. 그 교리적 토대가 없이 일원이 되면은 장로교 안에도 방언하는 미친놈도 있고 환상 보는 놈도 있고 입신하는 미친년들도 있고 아주 오만 잡족이 다 있는 거예요. 오만 잡족이. 그 오만 잡족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잡족들이.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의 교회가 절대 그 안에 이 잡족들이 있게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쏙닥쏙닥거리는 자가 있으면 단호하게 어때요? 그 교제를 확 끊어버리고 교회에다 알려야 돼요. 누가 이상한 헛소리 하더라, 미친 소리 하더라,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서 막 퍼뜨리더라. 그 단호하게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서 즉각적으로 확 그냥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팔다리 잘라버려야 된다고. 아주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 다른 걸 눈꼽만큼이라도 다른 걸 허용하면 안 돼. 그게 누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딱 발견하면 아주 그 즉시로 그냥 확 잘라버려야 돼. 그 인정으로 봐주면 큰일 날 거야. 응? 그래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봐요. 개판이잖아요. 개판. 교회 안에 별놈 다 있잖아요. 그 별놈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별놈들 때문에. 그 별놈들을 교인이라고 받아주는 목사 놈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럼 지도 별놈이 되는 거예요. 지도. 어떻게 교회 안에 그 잡족들이 그렇게 설쳐되는 걸 그걸 그렇게 이게 이 교회 성장주의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조건 그냥 숫자만 많으면 돼. 뭐 그놈이 마귀 새끼든 염소 새끼든 뭔 새끼든 상관없어. 그냥 머릿수만 채우면 돼. 그 머릿수 채우고 거기서 돈만 나오면 돼. 돈만 다 나. 그럼 돼. 뭐 염소든 양이든 신경 안 써요. 돈만 잘 내면 염소도 양이 될 수가 있다고.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성장의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교회가 지역 교회가 합의된 명확한 뚜렷한 신앙 고백으로 전체가 딱 이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모래성이란 말이에요. 모세성.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교회론도 배우지 못한 신자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가시적 교회라도 거의 정말 거의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99.9% 온전한 교회 만들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아예 그냥 염두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시적 교회는 원래 불안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원래 그런 거. 너무 여기에 이렇게 딱 이게 지금 못이 박혀 있어요. 그 잘못 가르친 거라고 신학교에서. 가시적 교회도 온전할 수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지 왜 자꾸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왜 원래 이렇게 부족한 거야. 교회 안에 원래 염소 새끼들 많은 거야. 그 많으면 안 되지. 그게 비정상이지. 그게 한두 마리 있으면 괜찮아. 한두 마리 있으면 그놈들은 내 주도권에서 잡고 있지만은
염소 새끼 뭐 100마리 200마리면 그게 우리를 잡아 그게 양들을 쥐어 팬단 말이에요. 목사도 쥐어 패고 그것들이 에? 한두 마리 정도는 괜찮아. 가지고 놀면 되니까. 그것들은 아주 교회 안에서 가지고 놀면 돼. 그것들은 그냥. 그러나 가시적 교회 오류를 너무 허용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시적 교회도 온전한 교회로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걸 아예 그걸 꿈도 못 꾸니까 지금 그러는 거.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교회의 완전성을 생각해야지. 교회 너무 불완전성 거기에만 너무 모이니까 얼마든지 두드려 고칠 수 있는 오류도 그냥 다 허용해 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잘못된 그 개념을 잡으면 큰일 난단 말. 조심해야 된단 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회 정치 원리를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아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저희 모두가 일생을 다하도록 힘써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가장 존귀한 그런 교회로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